was laughing at your tight jeans. I thought that I could trust you.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1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알지 못한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죠. 11장 2절에 보면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알지 못한다라는 아주 분명한 일종의 반복되는 주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뭘 알지 못하는가 하면 2절에 보면 무슨 재앙이 닥치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가 재앙의 날에 대해서 앞에서 나누었는데 옛날 사람들이 보는 세계관에서는 지금처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적죠. 그래서 뭐 날씨라든지 뭐 기후라든지 이것들도 갑자기 오는 것들은 재앙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조금 더 지금보다는 세상을 좀 안정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하늘의 뜻에 기대는 그런 삶이었겠다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태풍이 불어와도 또 홍수가 있어도 지진이 있어도 그 자연의 재해 자체를 일종의 심판의 메시지로 보았기 때문에 무슨 재앙, 무슨 어려움이 닥칠지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다 하는 것이 2절 후반절에 아주 분명히 드러나 있죠. 5절로부터 8절에 보면 바람의 길이 어떠한지 알지 못한다. 바람이 어디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또 알지 못한다. 또 어머니의 태 안에서 아기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한다 하는 고백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렇게 5절에서 얘기하고 있고 6절에도 씨를 잘 뿌릴지라도 그 뿌린 씨가 잘 될지 잘 되지 않을지는 또 알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전도자가 보는 세상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하면 알지 못하는 게 너무 많고 또 우리가 안다는 것도 대부분 자기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아주 자기 분야 혹은 그 시대만의 경험이라는 거죠. 인간의 경험이 가지고 있는 규모 또 그 한계가 너무 분명하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전도자는 지금 우리한테 인간이 물론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경험만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는 것을 좀 잘 알아야 되겠다. 이게 지혜다. 나의 무지, 나의 어리석음을 아는 것으로부터 인생을 보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다 하는 거죠. 전도자가 지금 내가 알지 못한다고 나열하는 것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슨 재앙이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2절에 있죠. 인간의 앞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은 자기 앞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 5절 후반절에 보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일 혹은 나의 인생을 혹은 우리 교회를 혹은 우리 국가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도 알지 못합니다. 미래는 성경의 표현처럼 하나님이 감추어 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추어 둔 것은 무엇인가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감추어 둔 것을 굳이 알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미래를 감춰 놓으심으로 내가 더 오늘의 삶에 충실하고 성실하고 온전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안배하신 좋은 길입니다. 제가 전도서를 지금 제 구약 선생님인 왕대일 교수 그 전도서 주석을 가지고 지금 같이 보고 있는데 거기에 이 부분 얘기할 때 이런 예를 들었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악함 또 사단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아주 쉬운 단어로 evil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단어죠. 근데 이것을 바꿔서 영어를 쓰면
live가 됩니다. 그러니까 live라는 단어가 됩니다. 위에는 악이란 단어고 밑에는 살다, 뭐 삶이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악은 어떤 거냐면 live, 우리의 삶이 뒤집어지면 악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단어를 가지고 일종의 언어 유희죠. 워드플레이인데요. 뭐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아주 공교롭게도 live라는 단어를 뒤집으면 evil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를 가지고 영어권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디자인한 대로 선하고 아름답고 형통한 삶인데 이 삶을 거꾸로 뒤집으면 어떤 삶이 되냐면 악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의 삶이 뒤집어지는 것이 우리한테 재앙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평상의 삶을 잘 유지하는 것이 복되고 형통한 삶이고 그것이 복 있는 삶이고 이 일상의 삶이 거꾸로 뒤집어지면 재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경이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아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게 지혜이고 그 지혜는 곧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신앙이죠. 우리는 그 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지혜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총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분들은 그 지혜를 귀하게 여긴 거고 우리는 그 지혜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구원의 은총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많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그 귀한 구원의 은총으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빛은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빛을 보고 산다는 것은 아주 아름답고 즐거운 일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빛을 보고 살 수 있다는 것은 즐겁고 아름답고 기쁘다는 거죠.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살아있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다. 아름다운 인생이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표현합니다.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로다. 빛을 보고 살 수 있다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해를 보고 산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인데 문학적으로 다시 쓰는 거죠. 빛을 보고 사는 것이나 뭐 해를 보고 사는 것이나 똑같은 얘기잖아요. 뭘 얘기하냐면 살아있음이 아주 기쁜 일입니다. 9장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쁘게 수고하는 것, 기쁘게 먹는 것, 즐겁게 사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이 전도서가 중요한 매일매일의 삶, 일상의 삶의 중요성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바로 매일매일 우리에게 빛을 볼 수 있는 것, 또 눈으로 해를 볼 수 있는 것, 오늘 하루를 아주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처럼 빛을 보는 것, 해를 보는 것, 이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11장 1절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너는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즉 우리가 살아있을 때 매일매일 빛을 보고 매일매일 해를 보면서 즐겁고 기쁨을 누릴 수 있을 때 내게 주신 떡을 던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이것은 일종의 속담이기도 하고요. 전도서를 주석하는 몇 학자들이 해상무역으로 이것들을 되게 해석한 주석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해상무역에서 쓰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배가 풍랑을 만나면 돌아오지 못하는 배들이 많아서 배를 가지고 해상무역하는 것이 일종의 굉장히 위험한 모험이고 도박 같은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배 한 척에다가 내 짐을 다 실지 않고 A란 배, B란 배, C가 있으면 세 개로 나눠 실으면 이 중에 하나만 남아도 좀 이윤이 남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 배는 조그맣고 그 다음에 멀리 여행하면 해적의 위험도 있지만 또 태풍의 위험도 있고 또 뭐 암초에 부딪힐 수도 있고 해서 돌아오는 율이 짧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지만 이런 번역은 지금의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는 일종의 성경을 보는 것이고 조금 더 그냥 전도자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어떤 결과를 꼭 기대하지 말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물 위에 던져야 한다. 이것이 더 복된 삶이다 하는 쪽으로 해석하는 게 좀 더 이성적이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던지다는 말은 베푸다 혹은 나누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 떡은 일종의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을 어디에 던지냐면 물 위에 던지라는 거죠. 물 위에 던지라는 말이 이처럼 해상무역, 배를 가지고 하는 경제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은 우리는 물 밑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물 위에 던지면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물 위에 떡을 던지라는 것은 꼭 우리가 정해진 일 또 정해진 이익이 있는 것에만 나의 떡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던지는 것이 아니고 흔적이 남지 않지만 이게 어디로 갈지 어떻게 쓰일지 모르지만 매일매일 내게 정해준 내게 주신 것들 중에서 베푸고 나누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누가 이걸 가지고 혜택을 입을지 누가 이 떡을 먹을지 잘 모르지만 그렇게 매일 나누는 삶을 나누면 누군가 그 떡을 먹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누군가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10년 후, 20년 후, 30년이 지났을 때 그 떡이 더 큰 아름다운 생명의 나무가 돼서 도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서울에 우리가 신촌에 가면 지금 세브란스 병원 연대와 합쳐진 세브란스 병원이 엄청난 크기를 자랑합니다. 세브란스 병원 1년 예산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러나 저 세브란스 병원은 세브란스라는 한 그리스도인이 그 당시로 3만 5천 불을 기증해서 시작된 병원입니다. 세브란스는 아마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병원이 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 세브란스는 조선을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선교사의 요청에 응답해서 3만 5천 불은 지금으로 하면 거의 아마 100만 불 이상의 가치가 있는 그 당시 좀 굉장히 가치 있는 금액입니다. 수십억을 한국에 보내서 그것으로 제중으로부터 시작된 한국 근대 의료의 시작이 되었고 지금은 가장 많은 의료인들을 배출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의료기술로 건강을 회복하게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건대학교 갈 때에도 또 배재대학교를 밟을 때에도 또 한남대학교 린튼 선교사 가문이 희생이 발판이 되었습니다. 한남대학교를 갈 때에도 대전 이 세 학교가 선교사들이 모두 세운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 세 학교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수많은 특별히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떡을 물 위에 던짐으로 그로부터 적어도 100년 또 12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의 아름다운 결과물들을 가져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떡을 던지는 것은 물 위에 던지는 것입니다. 땅 위에 던지면 어디에 던지는지 알 수 있지만 물 위에 던지면 어디 떨어질지 잘 모르고 이게 정말 그냥 물에 가라앉을지 혹은 어떤 물고기가 먹을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물 위에 떡을 던지면 그것은 반드시 좋은 곳에 쓰여질 것입니다.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우리가 수십 년 후 혹은 100년 후 200년 후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도로 찾는 역사가 있을 것을 우리는 특별히 한국 교회 역사를 통하여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던진 떡에 의해서 한국이 이처럼 귀하고 복된 사회로 변화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체험한 세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물 위에 떡을 정말 수없이 던질 때이고 또 한국교회가 부흥하면서 지난 30년간 온 세계에 물 위에 떡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물 위에 던져진 그 떡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곳에 좋은 씨앗이 되어서 아주 풍성한 열매를 걷는 생명나무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던진 물 위의 떡이 수많은 생명나무를 세우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